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하여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2개, 3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경외 한번 해보는 것, 이거 정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을 한번 최고로 경외해 보는 것, 이거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일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앙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길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언제 어디서 재앙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동부지방회가 창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4명씩 나누어서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는 김영구 목사님 차를 탔어요. 김영구 목사님, 정문선 목사님, 문병선 목사님, 저 4명이서 차를 타고 창대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문병선 목사님께서 병원을 좀 데리고 다 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창대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6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6분. 그 차를 태워서 모시고 병원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목사님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냥 길가에다 대놨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시동도 안 끄고 이 비상 깜빡이만 켜놓고 그냥 모시고 올라오는데, 건물에 3층인가가 내과가 있더라고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갔어요.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눌리고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다 같이 쓰러졌어요. 제가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 뼈 있는 데가 아프고 여기가 좀 부은 것 같아요. 왜? 같이 그냥 붙잡고 제가 쓰러졌으니까. 다행히도 머리를 제가 쓰러지는데 이렇게 손을 갖다 댔어요. 머리에다가. 뒤로 그대로 쓰러져 버리니까 사람이.
근데 쓰러지니까 못 들겠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옆에 우리 젊은 사람이 하나 있길래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뭐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정신을 잃었대 그래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시고 3층까지 겨우 올라갔어요. 내과에 이제 가서 의자에 앉혔는데 그 목사님이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알잖아요. 근데 갔더니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은 막 급하게 진료하고 있는 분을 불렀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레르기 있는 것을 알잖아요. 선생님, 이분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주사만 한 방 놔주십시오. 큰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주사 한 방만 놔달라고. 그랬더니 간호사를 불러서 뭐 혈압 체크도 하고 또 이렇게 뭘 하나 이제 약을 달아서 하고 주사를 놨습니다. 주사를 놨고 한참 있다가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정말로 사람이요, 이게 그냥 큰 병원 갔으면 죽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밀가루 알레르기라는 걸 모르고 그 병원에서 우리는 못 받으니까 큰 병원 가라고 하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때 고기를 먹고 냉면을 드신 거예요. 이 냉면 속에 아마 밀가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 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내 알을 먹었는데도 안 되니까 그게 안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거기서 한 얼마나 있었을까요? 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병원에.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옷을, 넥타이를 그냥 풀고 옷을, 단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단추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버렸어요, 이게. 여기를 다. 그 단추 아마 달려면 혼나실 거예요. 단추를 다 뜯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 내 차를 대놨지. 그 길가에다 대놓은 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차는 찍혔을 거야. 뭐 이렇게 찍히고 나중에 차를 옮기고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 이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요,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막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축 늘어지니까. 숨도 헉헉 하시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 저는 막 땀이 비 오듯이 나고, 거기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라.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정신 차리시고 이제 깨어나고 그러니까 차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목사님 생명의 은인이야. 정문석 목사님도 제가 한번 살려준 적이 있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미국 가서 제가 한번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떤 재앙을 내가 만날지 몰라. 언제 어떻게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다.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말은 잘합니다.
예?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일이나 잘된 일들을 교훈 삼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뭐와 같으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과거를 교훈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 그 과거를 교훈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우리는 간구해요. 여러분 막 진짜 병들고 죽게 생겼고 내가 위급하고 그럴 때는요 뭐 사람들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때 막 위급할 때에는 성전에 올라와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막 기도해요. 새벽에도 막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뜻.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대로 또 살아가. 이런 사람이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의 순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결코 동일한 위험이 닥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척 기억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과거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겪은 고난의 날이 준 교훈을 귀하게 간직할 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를 오히려 교훈 삼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결코 과거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처럼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길 가고 가도 빛은 없고 도네. 주님 예수 할례미사,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지었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다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힘소리 항상 들려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지신 소명이로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만 백성을 구속하사 장르지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순교자의 신앙자로 이 복음을 전하세. 순교자의 신앙자로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성령 가는 그날까지 주여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지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보장 없는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 가능한 현찰이다. 여러분, 부도난 수표가 좋아요? 이 좋아요? 현찰이 좋습니까?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입니다. 아멘. 현찰이 좋잖아요. 부도난 수표, 여러분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음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음 한 번 잘못 받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사업장이. 예? 현찰이 최고예요. 따라서 해보면 현찰이 최고다. 근데 우리는요,
이 현찰의 소중함을 몰라.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것은 현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현재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내가 성실하게 살면은 이것이 현찰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중요해요. 그러나 교훈 삼아야지요. 여기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지도 않을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 삶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믿음이 중요해요. 현재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 믿으면 못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옛날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과거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 참 잘해줬잖아. 이게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내 잘할게,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현재 잘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미래는 나에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잘할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잘할게, 대부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밥 한번 살게.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사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옛날에 잘해줬잖아. 연애할 때 잘해줬잖아. 그거 쏘가가지고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잘해준 것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봐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찰이 중요하듯이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옛날에 당신이 목사였으면 못합니까?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와 있지 않는데요. 주일날 낚시하러 가 있는데 당신이 옛날에 장로였으면 못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너무 미래만 추구하는 사람,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과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금보다도 더 귀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어진 시간을 그냥 우리가 흘러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 우리가 아멘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간을 그냥 은혜가 흘러보낸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가 중요해. 이 시간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27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 마이어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발로 차서 그 대야의 물을 한 번에 쏟아버리는 것이나 대야에 작은 구멍이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보내는 것이나, 여러분,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결과는 똑같은 것이니까.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단 한 번에 망치는 것이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둘 다 망치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마이어는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번에 정상에 오르려 안달하지 말고 지금 한 걸음, 오늘 몇 걸음씩 조심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당신은 정상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매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송세월로 1년을 보낼 수도 있고 허송세월 하면서 10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현재의 내 삶이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이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기름 등불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입니까? 미련한 5처녀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 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이 되면은 그때 가서 펄펄 뛰면서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뭘 했던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훈만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미래를 준비하면,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가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만 얘기해요. 미래만. 그러나 현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 현재를 제대로 살아야 미래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예? 왜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요? 뭐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뭐하고 똑같다고? 현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현찰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은요, 현찰과 같은 거예요. 현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를 아무렇게나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미래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하늘나라 상급을 쌓지 않으면서 언제 내가 미래의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미래에 주어질 하늘나라 상급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그때는 이미 내 기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존재함을 기억하시고 현재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말씀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캄캄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어두운 밤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어줘도 빛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보물창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보고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야지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관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은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결코 과거를 잊지 말며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